짧은 이야기인 것 같아도 이것도 붙여주면 내용이 엄청나게 길죠. 토시 한 개 틀리지만 그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부터 행복을 지금 던지고 나서,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였던 삶, 전도자가 행복하지 못하였던 삶을 이야기하고 정말로 행복을 느끼게 된 게 언제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관심의 예화, 먼지의 예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왜 못 누리게 됩니까? 패전장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패전장교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전도 대상자한테 물어보죠. 전도 대상자한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게 오늘 나눌 이야기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꼈던 거 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복음 제시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를 믿고 따라온다고 해서 그게 복음 제시가 아닙니다. 복음 제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선포가 되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도 대상자들이 감화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이야기 안에는 결심 기도가 있죠. 이 결심 기도하기 위해서 행복은 무엇이냐, 무관심 예화, 그리고 먼지 예화, 십자가, 패전장구의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결심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심 기도는 어떻게 표현하면 영접 기도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접을 하셨습니까? 네. 영접을 했으면, 정말로 영접했으면,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영접 말고 정말로 마음에 주님을 영접을 했으면 그때부터 더 이상 걱정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확신 있게 인도를 받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지, 내가 뭐 잘못된 길로 간다 이런 것은 더 이상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붙들고 나가면 더 이상 염려할 거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메시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먼지 예와, 그렇지, 우리 죄가 정말로 먼지와 같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먼지 청소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집니다. 정리가 되어지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먼지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없었던 먼지도 순간순간 드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래, 내 안에 이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이 결단이 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여러분 또 결심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다시 영접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한테 유익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재영접해야 된다라는 그 말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계속 되새겨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십자가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저렇게 하라고 했다. 근데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맥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상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개만 붙들고 간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위험한 사실이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도 십자가가 중심이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네. 옆에 있는 건 십자가.
저도 사는 이유가 십자가고 설교하는 이유가 십자가고 사역할 이유가 십자가고 우리 성도님들을 더 치열업 해야 되는 이유가 십자가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여름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1안, 2안, 3안, 4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가 가장 십자가에 부합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 아닙니까? 끝이에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할 때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연합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엄한 소리를 하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를 자꾸 되새겨야 돼요. 이게 되새기다 보면 나에게 없었던 확신, 연약했던 확신이 더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영권이 더 강력하게 생기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 순간 설교할 때마다 선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반기를 드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내는 전도사들,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그런데 매번 그렇게 예수를 전하면 안 됩니다. 성도도 듣지도 않고 목사도 매 순간 예수만 이야기하면 재미도 없고 막 저 그 이야기 들을 때 일반 대학원 수업에서는 토론의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 잘못하면 완전히 싸우자 막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왜?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고 목회지가 다르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달라요. 영권이 달라. 그러니까 각자가 하는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시험 수업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혼자 계속 뭐를 적고 있어요. 뭐를 적냐면 A 전도사 이런 이야기했다. 뭐 저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나름 적어 놓아요. 그럼 B 전도사 저런 이야기했다. 답변은 나한테 계속 들어. C 전도사 C 목사 이런 답변을 나한테 다 적어놔. 그리고 그 답변을 누군가 다 이야기해서 그러면 X 어떤 시간에는 내가 한마디도 안 해. 교수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왜 나는 다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정말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목사가 어떻게 매번 십자가를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가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십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도 십자가 이야기하거든.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죠. 근데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에도 십자가, 레위기에도 십자가, 요한계시록에도 십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근데 눈이 십자가에 고정이 안 돼 있고 우리 성경을 보는 눈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지 않으면 그게 십자가인지 몰라요. 그게 계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윤성종 목사님께서 예전에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교수님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왜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은 저는 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몰라요. 전에 들었는데 우리 거기 신학교 교수님들은 본인의 설교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디입니까? 순복음 교단에 가면 윤성종 목사님 아니 조영기 목사님 설교 뭐 신학에 대해서 막 연구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감리교 가면 훌륭한 목사님들 그리고 어디입니까? 명통교회 그쪽 교단에 가면 김삼환 목사님 막 그러니까 그쪽 그만큼의 교회보다 윤석종 목사님의 교회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교단에서는 나의 설교와 나의 신학을 이야기하지 뭐 연구를 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연구가 가능하지. 근데 영성으로 좀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자들이 골머리를 썩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연구의 가치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윤석정 목사님 설교를 좀 간간히 좀 듣고 그 이후에는 들은 적이 없어서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용이 없다. 좀 비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근데 내용이 비었다라고 해서 그 설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설교 중간에 예수 피 하고 다녀. 이거는 그 피의 능력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신학자들은 그 피는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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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윤석정 목사님은 그렇게 조리 있게 설명을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 목사님 아들이랑 사위랑 제가 알기로는 뭐 공부를 꽤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것들이 박사라도 복음에 대해서 나보다 모른다는. 저는 그거를 100% 공감을 합니다. 애랑 장난치지 말고 좀 들으세요. 100%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논문을 쓸 때 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피는 어떤 부분 1번 어떤 부분에서 이런 측면이 있다. 2번 어떤 측면에서 3번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학자들은 없는 내용도 막 자료를 끌어 모아가지고 막 조리 있게 만드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정 목사님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정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설교 시간에 피하지 않습니까? 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확신이에요. 만약에 설교자가 예수 피 설교하는데 자기가 힘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설교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지도 교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 이야기가 아닌데 계속 이야기 들은 것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학생이 설교 실습할 때 교수님이 스톱을 시켰대요. 내려오세요라고 해서 바로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몸이 건조해가지고 보라 내가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멸망한다는데 아주 혼자 즐거워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의 감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말씀을 대할 때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은혜가 되지 않는데 말을 조리 있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다 떠나서 말씀할 때 자기가 은혜가 되어야 힘있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빨리 안 하려고 하는데 왜 빨리 하면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자꾸 발음이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설교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몸이 건조하게 자기가 토치한 게 안 틀리고 외워서 한다. 그런 관념은 설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설교문을 정리할 때 실험을 해야 돼요. 완벽한 설교문을 딱 했어요. 그런데 설교 자리에 딱 왔는데 상황이 딱 달라질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틀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설교했던 거를 들고 가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던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만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시 한 개도 안 틀리게 하는 그것이 잘하는 설교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토시 한 개도 안 틀리게 다 외웠으니까 이거 다 하고 내려와야 된다.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인재를 부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서재 안에서 만들었던 이 설교문이 완벽한 설교문이다. 제가 얼마 전에 누가 글 올린 거를 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선언부터 결론까지 토시 한 개도 안 틀리고 다 외워서 설교하더라. 그 설교문을 주일 주부에 다 싣는데 그거를 다 보고 봤는데 한 개도 안 틀리더라. 대단한 목사님이다. 대단하겠죠. 저보다 머리도 좋고 저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그거를 설교에 훌륭한 설교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열 몇 개씩 설교를 쳐내는데 그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두 개밖에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럼 충분히 그 정도로 하셔야지. 여러분 설교문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달달달 외우기가 쉽겠습니까? 새로운 설교문을 10개씩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교회 사이즈 작은 목사님들이 수고하는 것은 결코 작은 수고가 아닙니다. 토치 한 개도 안 들고 달달달 외우는 그 설교가 훌륭한 설교다, 훌륭한 설교자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고 그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라고도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머릿속에 든 것을 다다다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세요. 계속 되새기면서 내가 이 말씀 안에 계속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지금보다 더 크게 쓰임을 여러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80세부터 자기 마음대로 안 갔어요.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간 거고 10가지 기적 이후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고 홍해를 건너가라 그러면 자기가 경험했던 거와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 잘못된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배척적이면 지금 이 스타일 그대로 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배움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좀 그렇죠. 내가 했던 대로 이대로 살아왔는데 뭐 불편한 게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줄줄줄 읽으면서 어디입니까? 이제 선생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내가 주인님을 인정을 하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도 대상자가 예. 그러면 전도하시는 분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외워서 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메시지를 자꾸 되새겨야 되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가 바본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0년 넘게 교회에 있었는데 복음 메시지를 성도들이 하나도 못 전하고 이 목사가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해오던 대로 이렇게 지금 이 복음 전도 방법이 맞다, 이것만 최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도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더 이상 확장, 부흥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되새겨야 돼요. 해오던 것만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기대를 하셔야죠. 인생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인생을 기대하세요. 아니, 여러분 인생 기대가 안 되십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천국 가고 기대가 안 되십니까? 인생을 기대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민아, 네 인생 기대가 되니? 기도 많이 해주시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기 인생이 기대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기대해야지 라고 해서 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셨을 때 그때부터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대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꾸역꾸역처럼 보여도 일이 진행이 되고 인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내 분명히 돈이 없는데 이 일이 못할 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일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죠. 머리가 나쁜데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더니 이게 만들어진다니까. 아니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 했던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나요? 이게 인정이 되면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인생을. 여러분이 모습을 보면 내 인생 시궁창에 빠졌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시궁창에 왜 빠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들지 않고 오전 강대상 말씀처럼 허탄한 것들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피눈물도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이면 피눈물도 흘려야죠. 피눈물 흘려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그릇이라면 피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모습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블레셋에 건너가가지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연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떳떳하지 못하고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연기 안 하면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그런 처참함까지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 키우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바닥이든 육신적인 바닥이든 한번 치고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치고 올라올 때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쁘게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자식들한테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로서 평점이 높습니까? 제가 볼 때는 꽈라면 하면 다행이죠. 근데 저 나름대로는 절대로 꽈락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전 설교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훈련 중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시더라도 하나님이 아멘 하고 나는 천국에 가겠다. 그게 확신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이끄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만남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예배 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 대충해서 대충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피눈물 흘리고 전부에 어지없어서 그 다음에 정말로 확신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한마디에 내 인생 전부가 녹아 들어가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의 기도 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라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선생님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제가 선창을 하시면 구창하시고 따라 기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면서 결신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신 기도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죄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결신기도. 결신기도는 우리가 그대로 보고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조금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한테 우리가 믿음을 좀 심어주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십니다. 이 발자국 예언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며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혼자 걸어온 길인데 발자국은 2명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든 시기에는 발자국이 1개로 또 변해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가 걸어왔던 2개의 발자국은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힘들었을 때 발자국이 1개로 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힘든 나를 업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걸으셨기 때문에 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업고 걸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생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함께한다라는 말, 영접기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것을 꼭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거는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죠. 요즘에 원거리 엄청 거리가 멀게 이게 연애하는 사람들은 요즘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던데 연애할 때가 그렇습니다. 먼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녀가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어때요?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가깝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 메시지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멀리 있어도 사랑이라는 것이 늘 내 가슴 안에 있으면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안에 있는 것 같지.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 마음 안에 그녀가 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부분은 추상적인 언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사람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확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 분명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함께 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 우리 성령님께서 나한테 딱 계시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또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고 기도하다가 막 순간순간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깨닫는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게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렇다대요.
함께 한답니다. 성경께서 이렇게 함께 한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토리로 편하신 분들은 이 스토리를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이게 드라마 한 편 외우는 것보다 엄청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뭡니까? 예? 구 파트너 사모가 돼가지고 구 파트너 그게 보통 뭐 1시간 좀 되겠죠. 제가 만약에 안 봤는데 사모님 구 파트너를 봤어. 그럼 제가 물어보겠죠. 사모님 구 파트너 지금 이번 주 몇 회예요? 4회? 5회까지 하고 올림픽 때문에 잠깐 쉰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5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 고민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물어봤는데 작가에도 되겠더라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다다다다 하는데 머릿속에 조직도 스토리 시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건 다 다다다다 아니 준비한 것도 아닌데 다다다다다다다 뭐 10년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그게 나와요. 이것도 그 정도 되시길 축복합니다.